우리 요나서 1장 보았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랑 많은 영어 성경들은 1장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말 성경은 이게 1장 17절이 아니라 2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같은 경우 우리 한글 성경은 10절로 끝나지만 히브리 성경은 11절. 좀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2장 1절이 1장 17절이 2장 1절이 되면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걸로 뭐 이럴 수 있겠다. 처음과 끝이 딱 물리겠다 싶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예비하셨다라는 동사 역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4장에 가면 4장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려줘서 햇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이런 것이 있고 7절에 가면 벌레를 예비하셔서는 박넝쿨 다 뜯어먹어버리게 하고 8절에 가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요나가 더워 죽게 만들고 뭐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 4개 큰 물고기, 박넝쿨 뜯어먹는 벌레, 요나를 너무 덥게 만들 동풍 일종의 뭐 소품 같은 것들인 거죠. 이런 소품들을 준비해서 상황에 요나의 상황에 뭐 이런저런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물고기랑 박넝쿨은 요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고 벌레랑 동풍은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고 뭐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물고기로 인해서는 기뻐하게 되고 뭐 박넝쿨도 기쁨이지만 벌레랑 동풍 때문에는 막 성질내고 화를 내게 되고 뭐 이러는 모습들 요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다이지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앞에서 1장에서 그래 기도하라고 해도 끝까지 기도 안 하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2장의 내용 1절만 보면 물고기 뱃속에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sorry, 잘못했어요. 진즉 갈 거를 제가 딴 생각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이제라도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니 저를 건져주세요. 가령 우리 시편에 이런 탄식시라고 부르는 시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곤경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때로 자신의 죄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하는 기도. 뭐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2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기도는 탄식이 아니라 감사시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시가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특이하다. 만일 이런 감사시는 언제 드려야 되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드려야 될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 글쎄요.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삼키는 바람에 살게 되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살았다라고 보기는 와 큰일 날 뻔했네. 뭐 살았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감사시가 있는 것도 특이하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 시에서는 이 요나서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시편에 있을 경우에 참 좋은 감사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자기가 처했던 곤경이 이렇게 깊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심. 특히 여기에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성전을 바라겠습니다. 저 옛날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면서 언제라도 주를 향해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 뭐 이런 자세를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시기 위해서 이 부분 설교하시는 것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오직 하나님 바랐더니 하나님께 기도가 전해졌다라는 것.
거지요. 그리고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멋지고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다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이 기도의 내용에 요나의 배경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요나는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런가?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나요? 안 그렇습니다. 지가 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동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싫어서 바닥바닥 서쪽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갔던 게 요나이지 지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지가 도망을 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8절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요거 흔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은 거짓과 헛것은 주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그 모양으로 살지만 나는 달라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1장에서 이미 보았지만 이 사공들이 얼마나 책임있고 진지하고 신실한지 하나님 여호와를 모를 때에는 자기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호와를 요나를 통해 듣게 되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 라는 거지요. 신실치 못한 건 요나였지 이방인들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8절은 이거 자체로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지만 요나서의 문맥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가 말아먹어 놓고는 지가 잘못해 놓고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거 사실 낯설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하고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 함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허접하고 세상에서 욕먹는 건 기독교인이라는 집단인데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 내세워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하여튼 필요할 때만 기독교 신앙을 내세우는 진짜 꼴보기 싫은 흉한 작자들이 천지입니다만 하여튼 기독교인들의 특징인 거죠. 지가 무슨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저도 기독교인이고 목사이지만 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다 아는 것처럼 진짜 숨막히는 집단이 저는 개신교 교인들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도 더 정의롭고 더 진실하고 더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쉽게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해도 다 지옥이야. 저는 미친놈들일 거라고. 진짜 웃기는 놈들일 거라고. 아니 뭔 예수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허접한 삶을 사는데도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 그게 할 소리냐. 정말 하나님은 그 은혜로 믿는 자들을 건지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낯짝이 있다면 저는 그런 소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허접한 삶을 사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게 낯짝이 사람이라면 이게 마땅한 소리지. 버젓이 세상을 향해 아무리 정의를 와도 예수님 모르면 다 지옥이에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미쳤구나.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좀 설득할 수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에 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제사드리고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서원을 행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1장 16절 이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제물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래서 2장은 요것만 2장 2절부터 9절의 기도문만 따로 두고 생각하면 손색 없는 너무 멋진 기도, 참 은혜롭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요나서 안에 놓이게 되잖아요. 이 기도는 뭔가요? 입술에 나불나불이 되어버립니다. 말로만 나불나불 입만 열면 하나님. 딱 1장 9절하고 똑같아요. 1장 9절은 너무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이지만 1장 전체 문막에서 입만 나불대는 신앙 고백인 거고요. 2장 2절 이하의 기도는 진짜 멋진 감사 기도이지만
2장 이 요나서의 문맥 안에서는 오로지 지밖에 모르는, 오로지 자기 자신하고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미화하고 치장하고 꾸미고 정말 위선적인 기도구나. 요 기도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맥이 요 기도문을 위선적인 걸로 만들더라이죠. 이거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말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근데 문맥 안에 놓이게 되면 끔찍한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 욥의 새 친구들이 있잖아요. 욥의 새 친구들, 우리 욥기 읽다가 늘 고민이잖아요. 새 친구 말을 보는데 줄치고 싶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너무 참 멋지다, 줄치고 싶은데 새 친구의 표현이라서 내가 줄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 친구들의 말은 손색 없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손색 없어요. 근데 그 새 친구들은 욥을 향해 너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는 건 너랑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돌아보아라. 우리 맨날 그런 것만 우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 1장, 2장은 욥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1, 2장은 명확하게 보여줘요. 근데 새 친구들은 1, 2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독자들만 알아요. 전지적 독자 시점에 있는 우리들은 1, 2장을 보고 3장 이후에 욥을 보다 보니 욥의 억울함이 이해가 되지만 1, 2장을 모르는 극중에 등장하는 새 친구들은 욥의 억울함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리게 되는 건 왜 틀리나요? 문맥 안에 놓이게 될 때, 욥기 1, 2장부터의 문맥 안에 새 친구의 말이 놓이게 될 때 새 친구의 말은 맥락과 안 맞는 이야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교회가 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는 우리끼리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맥에 안 맞으면 맞는 말인데 개소리가 돼요. 여기 우리 2장의 기도처럼 새 친구의 말처럼 문맥이 안 맞으면 틀린 말이 되는.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욥 보고는 욥과 새 친구에 대해서 너희들의 말, 새 친구 너희들의 말이 욥만큼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니 너네 속죄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맞고 얘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말이 틀린 거냐? 그렇지 않아요. 문맥이 안 맞았더라. 문맥이 안 맞으니 이 새 친구들의 말은 문제가 되지요.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문맥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맥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데 우리 대체로 성경만 보다 보니, 성경도 잘 안 보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 문맥에 안 맞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말하는데 이 문맥이 안 맞으면 참 이상한 소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의 기도는 참혹해요. 욥기의 문맥 안에서는 저는 참혹한 기도다. 조목조목 1장에 나온 욥하고 안 맞다 싶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3장에 나온 욥이 납득이 돼요. 이 사람 바뀐 게 없구나 싶은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가 있지 않습니까? 토하다. 검색할 만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면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은 지가 한 대로 토해내게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음식 토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토하나요? 건강할 때 토하지 않습니다. 뭔가 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속이 감당이 안 되니 결국 토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토해낸다라는 게 뭔가요? 그거 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주석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물고기마저도 이 요나가, 자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기도를 하는 너무 위선적이라서 정말 그럴싸한 말들로 기도하는데 지는 한 개도 안 그러면서 너무 위선적이다 보니 물고기도 이 요나가 너무 싫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 우악 하고 토해냈더라. 물고기마저도 요나가 감당이 안 되더라 토해내었더라. 이렇게 풀이하는 연구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이 요나, 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자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이런 집단들, 예수 믿는 기독교회 교인들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모르면 아무리 괜찮아도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역겨운 존재,
물고기조차도 속에 품고 있을 수가 없는 역겨운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우악! 토해내더라. 이지요.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요나에게 온 것이지요. 3절 이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고 있지요. 바뀌었다 싶습니다만 글쎄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짜리 글쎄요. 사흘을 다녀야지 다 다니는 성이더라는 거죠.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대단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일단 궁금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전하라고 하신 걸까? 분명히 1장에서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로 올라왔다. 너는 가서 외쳐라. 거기에는 딴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3장에 가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악독 때문에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40일이라는 숫자를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앞뒤에 전혀 40일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구약에 숫자 40이 있잖아요. 광야 40년 방랑이라든지 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탐꾼이 정탐했던 40일을 그걸로 계산해서 40년간. 그래서 40년은 충분히 긴 시간.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하여튼 요나가 영 없는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에 40일이 지나면은 출처가 하나님인 거겠지 설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서 하나님은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예언자들을 보내나요? 경고하는 겁니다. 너네 이따위로 살지 죽는다.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언자가 가서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너네 왜 이따위로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전부 다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그러니 이렇게 살면 멸망. 이게 있어야지 백성들이 듣고서 그렇구나. 우리 사는 게 틀렸구나. 우리 잘못되었구나.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은 너네 왜 인생 요따위로 사냐? 이따위로 사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혹은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심판 선포도 있지만 반드시 그 앞에 있는 게 이유, 왜 심판하시는지, 그 다음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내용 사이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넨 끝장이야. 누가 그들을 끝장내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여호와다. 요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 예언자들의 선포는 우리 이사야서건 어디서건 보면 다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그게 없어요. 요나에게 없는 게 뭔가요? 니느웨에 뭐가 문제인지, 그게 우리 아까 보았지만 3장 8절에 폭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은 악독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악독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뭐가 틀렸다라는 건지, 이 땅에 가득한 폭력, 센 놈이 살아났고 있는 놈들, 권력과 재벌만 살아남는 참혹한 세상,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듣고 뭘 뉘우치든지 하잖아요. 근데 요나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 걸까요?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나요? 이 뻔하죠. 회개할까봐, 뉘우칠까봐. 정말로 그렇게 말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바뀔까봐 요나는 앞에 걸 통째로 잘라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없는 게 심판의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 없는 게 뭔가요? 누가 이 심판을 행하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보통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까 우리 1장 9절에 사공들에 대해 했잖아요. 그러자 사공들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요나는 글쎄요, 사공들 경험이 생긴 걸까요? 여호와를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말했다가는 니느웨가 그걸 알아차릴까봐.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끝까지 누가 니느웨를 심판하는지를 말하지 않은 채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1장 9절에 보면 니느웨 왕이 앞장서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끝까지 일반적인 이름, 하나님, God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1장에서 사공들은 처음에는 God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를 알려주자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3장에서는 요나가 끝까지 여호와를 말하지 않자 그냥 보편적인 이름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니느웨 왕이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름 몇 글자 따위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돌이키십니다만 우리 이런 걸 볼 때 요나 이 사람 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려요. 니느웨가 못 알아듣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불충실하게 예언자의 직무를 감당하지요. 또 하나가 뭔가요? 니느웨 성은 사흘짜리 성입니다. 근데 4절 하루 동안 다녀요. 우리 옛날부터 원의 지름, 직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름의 3배 정도가 원둘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수학에서는 이 파이라고 해서 3.1415 어쩌고 딱 좀 더 세밀한 숫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원주율이라고 하는 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서 사흘길과 하루 이게 있는 걸 볼 때 아마도 니느웨는 이 쭉 전체가 사흘짜리 길인데 요나가 하루 다녔다라는 것, 직경으로 지름으로 주파를 하는 것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요 사흘길과 하루를 통한 대조가 뭔가요? 요나는 진짜 빨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흘짜리 성인데 하루 만에 다녀버리는 것인 거죠. 왜 그렇게 하나요? 못 듣게 하려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고, 세심하게 듣고 응답하지 않게 하려고 확 달려버리는 거. 그 다음에 메시지의 내용은요, 모호해요. 왜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건지, 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건지를 하나도 밝히지 않은 채 사흘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쫙 주파를 해버리면서 아마 요나는 미친 듯이 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이 사람 바뀌지 않았다. 2장의 기도 안 맞다. 2장의 기도가 요나의 진심 기도라면 이거 우리 물론 회개하고도 같은 삶을 반복하긴 해요. 그렇지만 쫄려 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그러네요. 이러잖아요. 요나 안 그래요. 4장까지 봐도 안 그럽니다. 이 양반 안 바뀌었다. 여전히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니느웨가 돌이킨다라는 것을 일체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게 이 편협하고 옹졸하고 독선적인 요나, 그리고 요나로 상징되는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작태. 이게 요나서가 풍자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정말 놀라운 건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권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뉘우침 베옷. 6절 왕한테까지 들렸고 왕이 옷 벗고 굵은 베옷 입고 제 위에 앉음. 그 다음에 7절 왕이 조서 짐승들까지도 베옷 입고 금식해라. 8절 사람과 짐승 다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여기 대단한 게 제의적인 해결, 금식이라든지 베옷을 입는다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방식의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악한 길과 폭력에서 떠나라. 종교적인 대응하고 행실의 변화가 수반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날 만날 예배 드려요. 또 제사 드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미친 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해결을 해요. 근데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규탄하는 게 나 예배 지긋지긋하다. 너네 드리는 제물 지긋하다. 모임들 지긋지긋하다. 정의, 이사야서가 1장에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고 베옷 입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 폭력으로부터 떠났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대단한 일인 거죠. 여호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말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겁나 실제로 이런 니느웨가 존재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니느웨의 역사, 우리 아수르 문헌들은, 아수르의 고대 기록들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전혀 아수르의 이런 식의 어떤 흔적이나 변화 같은 것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요나서 역시 니느웨의 어느 왕인 건지, 우리 아수르 임금들 이야기들이 조금 성경에 몇 사람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사네립이니 불이니 뭐 사르곤이니 이런 왕들의 이름이 살만에셀되고 언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나서에서는 아직 이 니느웨 왕이 누군지 전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언제쯤인지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런 니느웨의 회개가 역사적인 사실일까가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걸까 좀 불확실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니느웨의 이 엄청난 본질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요나의 허접함, 이게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9절에도 인상적인 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건지실 수 있다. 이런 게 우리 1장 6절에도 있습니다. 선장 역시 요나한테 너 일나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놀랍게도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왕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되 궁극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 구원의 확신, 무슨 뭐 하나님께 구원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믿으면은 뭐 당연히 줘야 될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뭐 담대함이라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우리랑 생각을 하면, 이방인 선장이랑 이 이방인 왕이 진짜 이 굉장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켜 떠나자 하나님도 내리려던 재앙에서 돌이키셨더라. 그 10절에 악한 하고 재앙이 같은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을 떠나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내리려던 악을 떠나게 하셨더라.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도 그들에게 행하신다. 이걸 딱 보여주는 것이 있더라. 이죠. 이게 3장이었습니다. 우리 느낄 수 있죠. 1장의 선원들하고 3장의 니느웨가 대응되는구나. 둘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요. 1장의 요나가 있고 3장의 요나가 있어요. 바뀌지 않은 요나. 이런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2장의 기도의 역할이 뭐냐가 되는 거죠. 2장의 기도가 요나의 회개를 반영하냐, 요나의 변화를 반영하냐, 1장, 3장을 보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2장은 뭐냐? 위선에 찬 기도. 기도문 자체는 정말 좋은 기도문. 그래서 요나서 2장의 기도문 자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1, 2, 3장 문맥안에서의 2장의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가 되겠다. 이런 위선적인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여기저기 있기도 하죠. 마지막 4장입니다.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야기들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박넝쿨을 둘러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뭔가요? 10절, 11절입니다. 요나서 전체가 이 10절, 11절을 향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다면, 여기 아끼다라는 게 아끼다 혹은 긍휼히 여기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태도에 이런 아낌
혹은 긍휼히 여기심이 있는 거죠. 너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네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이게 요나였다면 그 다음에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것인 거고 요나에게 이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걸 볼 때 요나로 대표되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뭔가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니느웨한테는 두 번째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저들이 범죄하면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 자기들은 수도 없이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방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요나 같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부족신이에요. 자기네 특정 부족만을 겁나 챙기고 돌보는 하나님 백성의 평화와 복지와 안녕만을 위해 존재하는 온 천하의 주관자이신데 사실상 우리네 부족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겠다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가리켜 니느웨 사람 역시 하나님의 백성. 요나 보고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한 박넝쿨을 안 깎였다. 하물며 니느웨. 요 논리는 뭔가요? 니느웨는 하나님이 재배하시고 가꾸시고 자라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1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끝입니다. 궁금한 것,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는 거지? 요나의 대답은 결국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열린 엔딩, 열린 결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우들에게 당신이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독자와 청중을 향해 이제 누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이 10절, 11절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가 심판받아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악인에게 경고하는 사람을 보내요. 너 인생 그래 살지 마라. 안 그러면 죽는다. 경고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악인이 뉘우치지 않으면 죽는 거고요. 뉘우치면 산다. 뭐 이런 것이 에스겔 33장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 인간이 하나님을 성품 어쩌고 말하는 게 웃기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우리가 악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손을 내어 미셨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내어미신 손길에 한 번을 우리가 응답하면서 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악인의 죽는 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 제가 살았고 우리가 산 것이다 싶은 거죠. 그리고 이 11절 말씀대로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무수한 자들, 심지어 가축까지. 그래서 요나서는 계속 가축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게 우리 요나서의 또 기본 전제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거 우리 생각한다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의 여리고 진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늘 이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로 진격할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죽여라. 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랬을까? 라는 것이지요. 이거 1번 그 본문은 여리고 시대 때 여호수아와 연관한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대해서 그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느라고 가령 우리가 자 여기 문 닫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건 강조잖아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건 개미가 나가는가를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함부로 나가지 말게 해라. 그게 초점인 거지. 근데 그걸 강조하느라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글자 그대로 개미 보고 있으면 바보 같은 일인 거지. 우리 이런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는 뭔가요? 눈이 범죄케 하면 뽑아라. 조심해라 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뽑아버리면 제 눈이 2개가 다 시력은 제가 겁나 나쁘지만 2눈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눈 2개 있는 분이 많으시겠죠. 왜 2개 다 있나요? 눈이 범죄케 한 적이 없어서인가요? 범죄케 한 적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볼 거 안 볼 거 함부로 막 보고 있군요. 죄송해요 주님, 부끄러워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눈 안 뽑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는 뽑아라 라고 했지만 우리 안 뽑아요. 그 말씀의 취지는 정말 뽑으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리고성의 남녀노소를 진멸해라 말씀의 취지가 뭔가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리고로 상징되는 우상숭배,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을 죄악상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노소 이야기를 왜 하시나요? 이 죄악에 대한 결연한 심판과 단절 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여리고에 있는 애들, 가령 제가 여호수아의 군인이라서 여리고에 들어갔어요. 남자를 죽여버렸고 그 집에 아내가 있더라고요. 아내 성인이니까 죽여버렸다 쳐요. 그 집에 애가 있더라고. 애도 죽이라 했으니 죽여버렸다 쳐요. 그러고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까? 애 죽이고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옆집에 또 애가 있더라고요. 또 죽여요. 1명 죽이기 어렵지 2명, 3명은 쉬울 겁니다. 한 10몇 명씩 어린애 죽이면 그러고 찬양이 되나요?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가,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뒤끝 하나도 없이 너무 기쁨 속에 찬양되나요? 미친놈들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막 죽여놓고도 아무 문제 없이 찬양이 된다면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닌 그냥 이런 집단은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요. 너 눈 뽑아라는 우리 안 뽑잖아요. 하나 죄책감 없이 안 뽑지 않습니까? 옆집에 죽여라는 죽여야 된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연하서 여리고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가축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점령 진멸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전 요나서의 말씀을 고려해야 된다. 에스겔 33장에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나와 같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전 여리고 정복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저한테는 납득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우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로 하여금 이 심판 말씀을 듣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배의 사공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니느웨 사람도 돌보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 비뚤어진 모습을 보이는 요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듬어 안으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보내셔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편협한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있습니다. 자기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이 요나서가 계속해서 풍자하는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점에서 요나서의 말씀은 귀담아 다시 살펴볼 이야기이겠다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교회가 세상 속에 선한 일을 꽤 많이 했다는 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문득문득 드러나는 독선적인 모습들. 마치 지그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우리 안 대단한 거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사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1장 9절의 요나처럼 2장의 요나처럼 입만 열면 무슨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너무 거창한 말들을 너무 쉽게 이 말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돌아볼 일이겠다 싶어요. 편협한 것으로는 독선적인 것으로는 전 세상을 향한 설득을 할 수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은 배타적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배타적인 태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배타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들은 악이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인가요? 극소수일 때, 극소수의 무리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이거를 세상의 다수가 핍박하며 억압할 때 그때 필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나 저 악인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멸시하나이다. 이런 식의 기도. 이거 어디 나오나요? 시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 저 사람들은 다 악인. 딱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봐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고 소수의 자기들은 의인인 거고요. 다수의 저들은 악인들 해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서슴없이 시편의 신앙인들은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특징인 거죠. 언제 이런 것이 타당하냐? 소수의 집단이 되어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정갈하게 살아가려는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다. 이게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하고 결혼 다 깨버리고 성벽을 만드는 순간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줄 세워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공동체가 너무 작고 위태롭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게 뭐지?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구나. 이럴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 성벽을 쌓는 것이 필요해요. 나중에라도 사람들을 안기, 포옹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가 명료해질 때 다른 사람을 안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공동체가 너무 작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이고 이런 배제적인 이런 태도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더 이상 이 공동체가 작지 않아요. 더 이상 그는 핍박받는 소수가 아니라 힘이 있는 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배타적이다. 이게 독선인 겁니다. 독선이 되고 편협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가령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의 독립을 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저 악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게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기도였지 않습니까? 금을 긋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이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지난 대선에서도 2022년 대선에서도 그랬지만 이 대선 출마한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 교회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평소에 가지도 않던 교회를 주일날 가서 지금 대통령 당선된 분은 성경책을 어떻게 쥐는지 사진에 나온 걸 보니 쥐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왜냐하면 무속, 법사 이런 거 찾아다니는 양반이라서 기도가 뭔지도 전혀 몰라요. 근데 뭐 하나요?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당선인의 아내라는 분은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 찾아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전 직거리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버젓이 축복해주는 뭐 이런 목사님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어떤 정치인도 국회의원에 출마하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든 한국 개신교 교회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쪽수가 있고 세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게 밉보여서 당선되기가 만만치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눈치 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개신교 교회는 핍박받는 소수가 아닙니다. 말빨센, 뭐 다수는 아니지만 우리 이 종교인의 퍼센트 가운데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말빨센 사람들, 말빨센 집단, 걸핏하면 집단 행동, 계속 전화 걸고 문자 보내서 카톡방에 온통 가짜 뉴스들을 막 유통시키면서 이 한국의 극우 세력하고 딱 연결된 게 개신교 집단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한국의 이 정치 세력들은 한국 개신교를 절대로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이거 명확해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핍박받는 소수가 아니구나.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억압당하는 소수가 아니구나. 그럼 뭔가요? 한국 개신교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 멸망의 길인 겁니다. 울타리 자꾸 만든다. 그래서 남의 종교 다 씹어대고 이슬람 난민들 전부 다 반대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전부 다 반대하고 여전히 한국교회 패망의 길일 거다. 편협, 옹졸, 독선, 졸렬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는 아마도 요나서가 언제 쓰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첫머리에 나눈 것처럼 시대적인 배경이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글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요나서 같은 글은 에스라,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었던 공동체의 선을 긋고 요 안에 있어야 우리야. 이런 소리, 이게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소리였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유대 지역 내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서 제사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독선적이라면 이방인들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네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그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 같은 내용들, 이 독선적인 신앙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이런 글들이 존재했지 않겠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들을 통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타당한 거냐, 이게 맞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구약 성경에는 요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롱조에 이 풍자하는 책을 버리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야 해서는 우리 성경 안에 포함되어서 요나서 전체 하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은 몇 줄 나오지도 않지만 요나서 전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네 교회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 역시 이 요나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인정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날은 요나서의 시대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금을 좁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 즉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전 지금이야말로 요나서의 시대이겠다 싶고 한국의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주의하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전 요나서와 같은 이 메시지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이 좋은 점은 뭔가요?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심판할 때 종교로 심판하지 않아요. 너네 하나님을 안 믿어 다 죽어 하지 않아요. 뭘로 심판하나요? 폭력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박살내버리신다.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권력을 향해서나 세속 사회를 향해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선포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주의할 것이 뭔가요? 대한민국이 센 놈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지 않게. 그럼 센 놈만 살아남는 세상은 망해요. 반드시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경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그러다 발전하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센 놈만 살아남는 세상, 낙오되면 끝장나는 세상, 약자들은 숨쉬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성을 40일 만에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요나서 덕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폭력이구나.
힘과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구나. 좀 요거에 맞서는 것이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일러주시는 것이겠다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의 또 하나의 좋은 점, 요나서를 보면서 저는 교인들하고 이야기 나누기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은 별로 없고 주로 요나의 행동,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는 제가 지금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떠냐고 나누었지만 다 상관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결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들이 결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나누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일장에 대해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형제님께서는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풍성하고 이런저런 상상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틀린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함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로 하여금 교역자에게 좌우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교역자는 여기에 이런 지금 가령 2장이 이 위선에 찬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맥 안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여지를, 요거를 열어주는 건 신학을 조금 공부한 지체일 겁니다. 이런 정도만 되면 우리 교우들은 이제 2장 읽을 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읽기를 하게 되겠고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것들이 요나서가 주는 유익이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훨씬 더 자유롭게 풍성하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는 결국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속사회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전 요나서가 이런 거 공부하고 나누는데 참 유익한 책이겠다 싶습니다. 요나서 짧은 시간에 휙 보았습니다만 이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 S였습니다.